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286쪽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이에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11월이 다가오면 이제 정말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은 말씀 중에서 1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도전받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하면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 할 때마다 그것이 예가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멘 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예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와 아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이나 고린도의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으나 그 계획이 번번이 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를 들렸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고린도를 들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로 떠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쭉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으로 아무리 잘 계획을 짜 놓아도 사실상 그 계획을 우리가 뭐 제대로 이루어주면 다행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고린도 교회로 갈 생각을 여러 차례 이제 하게 되었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딱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이 아시아에서 환란이 일어났고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에 엄청난 박해의 쓰나미가 막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일이 몰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전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정해놨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박해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으로는 이미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게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구나,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환란으로 인해서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로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제가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부부예요. 부부가 부인이 가져와서 뭘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 테스트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두 줄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다고, 나 내일 당장에 이제 출장 가야 되고 이 일을 어떡하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데도 못 가게 생겼다고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다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거는 코로나 키트가 아니라 임신 키트였던 거예요. 임신이 됐던 거죠. 할렐루야잖아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 모든 게 다 중단되는구나. 그러니까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워놔도 사실은 코로나 딱 걸리게 되면 격리 딱 돼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닥쳐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미안한 일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일인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까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막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편지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못 갔다, 이게 아니고 지금 불가피한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점을 아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번번이 온다 했다가 못 오게 되고 또 온다 했다가 못 오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거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몇 번이나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가? 이렇게 약속을 잘 어기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누구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사정을 사실은 알아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특히 사정을 모른다면 더더욱 이런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크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게 된 것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진행하던 일들이 때로는 가로막히게 되기도 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조차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염두해주고 그들까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 때일수록 더욱더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붙잡고 있고 자신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진행하실 분은 누구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위로해 줘야 돼요? 사실은 바울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때문에 삐져 있을 수 있을, 그죠? 삐져 있을 수 있을, 말이 어렵다, 그죠? 그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까지도 지금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멈춰질 때가 있죠. 또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게 할 때가 있고 또 안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못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멈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혹은 해야 될 것으로 인하여 바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그래서 자신이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약속을 못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을 때라도 모두가 다 같이 누구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잘 풀려지고 우리 만약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힘을 합쳐서 어떤 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막 오그러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막히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로들 간에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이런 일들이 딱 중단될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렇게 되잖아요. 주여. 그 주여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막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두움이,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다 함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그때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네. 그럴 때 은혜입니다. 그죠? 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멈추게 하시네. 그래도 은혜인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멈추게 하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게 하시는 것, 그건 또 할렐루야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느 상황으로 우리 나가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지금이 이 길이 막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변명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누가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은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가겠다, 가겠습니다, 이제 곧 가겠습니다, 그런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패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환난 때문이었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그 여러 가지 고난 때문이었지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가게 되었느냐? 환난 때문에 못 가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아니 가지 못했던 이유를 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이든 아주 큰 일이든 결코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실수구나. 이것은 실패구나. 아니 왜 온다고 해서 안 와? 아니 왜 간다고 했는데 안 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때로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고 유보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다 지금 누구의 뜻대로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3명의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입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사가 3명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별거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뭐 7년, 10년, 뭐 8,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한 겁니까? 그냥 낳고 아들 몇 명 낳고 또 손주 몇 명이고 내가 나귀를 몇 마리 타고, 여러분 이게 사사의 사명인가라고 생각 들 정도로, 아니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30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25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셨을까? 왜 아무런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이는 그런 사사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시간을 지내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8년, 7년 적은 날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사를 왜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사 세워가지고 확 그냥 막 그냥 그죠? 아닌가요? 정신 확 차리게 하고 그냥 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사사 좀 세워가지고 좀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 세우면 얼마나 기깔납니까?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 세우셔가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그냥 의미 없는 2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나 생각해 봤더니 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참 의미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실패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개로 싹 뭉개버리고 싶은 그런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어요. 아니 나는 왜 오늘 이런 날을 보내지? 라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도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고, 그 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들이고, 때로는 그날이 실패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도 주님이 우리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다스려가는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우리에게는 좀 가리고 싶은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가고 안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주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비극입니다. 내가 의미 없이 보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거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실패하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마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보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나마 나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그 시간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열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열매 보고 열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을 보고 와 탐스럽네 할 사람이 다 탐스럽게 생각하겠죠. 누가 그걸 보고 탐스럽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설명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려고 했는데 지금 변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이것 이외에 정답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나 이제 인생 마지막이구나, 조응 쳤구나, 땡.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고난에 우리가 몰려올 때 우리가 때로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언제쯤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예를 아니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오 하신 거를 하나님이 그냥 예로 바꾸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으로는 예일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가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예라면 아니오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신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예!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예! 하나님, 그 말씀 믿겠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해서 우리의 몸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 예! 아멘이십니다. 왜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새벽 말씀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미자르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때로는요,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일 때 많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서 정말 성도가 없었을 때 저희 가족들만 예배 드릴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였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건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들은 큰 목사님, 이분 목사님들은 작은 목사님, 연약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별로 안 좋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의 조회수가 목사님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제가 비록 20개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20개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눌러도 수십만 개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제가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금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은 다 실패한 목사님이고 그분들은 다 그냥 다른 분들로 교체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정말로 가족들밖에, 때로는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미자리 교회에서, 지하에서, 그곳에서 주님은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누군가가 예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 너 혼자 이 일 한 거 같니 너? 나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숨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흩어져 있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예면 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예와 아니오의 기준과 판단은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PPT가 잘 안 돼가지고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928쪽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사람들에 쫓기고, 무엇에 쫓기고, 계획에 쫓기고, 다 쫓기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또 이게 안 되면 또 주님이 다른 길은 여시겠지.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안 읽고 그냥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째라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힐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힐 때, 그렇구나, 내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런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가 됨을 믿고 아멘을 할 때마다 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그 아멘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액면가가 아닌, 우리가 가고 멈추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믿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춰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 아멘 하면 누가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근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멘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실패가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역시나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보낸 말씀은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메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면 착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성대모사를 못해서 착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쫙 갔다가 딱 잡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 쫙 던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상상입니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딱 잡았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봤어요. 누구의 아멘이 묻어 있는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누구의 아멘이 묻어 있는고? 여러분들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올 때 여기에 누구의 아멘이 묻어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왜 얘가 되고 한다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아멘이 아직이 아니에요. 주님, 이건 아니오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다.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쏙쏙쏙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아멘한 사람 일어나봐. 그러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딱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확 막 쫙. 아멘 하는 사람 누구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40년 동안 그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셨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시간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 평안 속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보내실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쫙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다 쌓아 놓으시고 둘러 진쳐 놓으시고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해야 하는데, 아멘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40년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개개인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아멘 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못하는 아멘이 있는지 혹은 어떤 아멘이 있는지 그걸 캐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멘하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어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잖아요. 뭘 기다리고 계시나? 아멘과 예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인 인생 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